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주기도문 마지막 주차 강의, 8주차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배워오시고 같이 기도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고백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고백이죠.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선포, 그리고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 함은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이 비록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태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니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선포라 함은 비록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며 그 권세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서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대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이 비로소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해왔던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기대를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8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보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기도문이 알려주고 있나요? 총 3가지의 청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핵심된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라는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청원은 단순히 청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서약을 함께 담고 있는 청원입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다른 세 가지 청원들 또한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서약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모든 청원은 단순히 청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서원과 서약을 겸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세요 라고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적합한 양식을 받으며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릇해 주심에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겠다는 서원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서약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사탄의 유혹에 계속 노출이 되는데 그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따르게 해달라는 청원과 동시에 그렇게 살겠다는 서원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해서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죠. 이렇게 주기도문은 서원과 청원이 함께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도대체 왜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쳤는지 궁금했었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복싱을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복싱 선수가 상대방과 시합을 치르기 전에 코치가 선수의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너 연습한 대로만 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박현범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죠? 선수가 상대방에게 주눅들지 않도록 용기를 주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선수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써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 것이고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 것이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2분 동안은 오늘의 내용과 주기도문의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